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영성 신학자이며 유명한 저술가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인데 바로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자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의 이름은 조엘인데 어려서부터 중이염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통증이 심하게 올 때는 밤새도록 울고 보챌 정도로 아이가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밤 이 아이가 또 귀가 너무나 아프니까 울면서 보채고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은 새벽 4시가 가까워졌을 때 리차드 포스터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아이의 통증을 향해서 직접 명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지금 당장 멈추라 한 거예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지금 당장 멈추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그 순간부터 울음을 멈추고 깊이 잠들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아들 조엘의 귀는 완전히 나은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 자신의 경험을 가리켜서 권위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환경과 문제와 그리고 질병을 향해 직접 권위 있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한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요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 권위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는 그 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고 메어서 어디다 갖다 놨느냐?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인 미문, 그 미문 앞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구걸하고 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은 이제 거지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지금 같으면 뭐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공부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남에게 구걸해서 살게 된 거예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는 겁니다. 근데 대상을 좀 잘못 골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원래 거지들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딱 보고 저 사람 저 있어 보인다, 그래야 도와달라고, 그래야 뭐 있어야 도와주는데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어 보였나 봐요. 있어 보여. 원래 예수님 믿으면 있어 보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대단히 있어 보이십니다. 이것도 없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실상은 없어. 근데 성경적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없어 보이지 말고 더 있어 보이게 축복합니다. 오늘 그 대구 교직자 그 수련회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경품 추첨을 하는데, 야, 여러분, 제가 우산이 걸렸습니다. 우산. 우산도 걸리기 어려운 거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우산은 막 트렁크 여러 개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나가서 추첨을 하는데 이제 상품권 10만 원짜리 2장을 뽑는 거예요. 2장을 뽑았는데 한 분은 있는데 한 분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나와서 이제 주려고 했더니 몇 분이 그 장로님 가셨으니까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죠. 장로님, 제발 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 뽑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거든요. 권영식, 권정식 장로님이신데 두 분 다 권영식 장로님이 뽑혔는데 이분이 나가서 받은 거예요. 우산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어떻게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 그걸 제가 어떻게 가로챕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았는데 장로님 드릴까 했더니 받아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면 좋았는데, 장로님, 제가 장로님 뽑았으니까 가지세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 걸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일 큰 게 걸린 분이 있어요. 70인치 삼성 스마트 TV. 저는 대형 TV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에 어느 모임에 가서 제가 65인치가 딱 당첨이 됐거든요, 1등이. 그런데 반야울기 이승희 목사님이 목자교회는 부자니까 주지 말라고. 싫어요, 주지 말라고. 농담으로 그런 건데 다시 뽑아서 정말 필요한 교회, 개척교회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 교회는 너무 가난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부채가 많은데 우리 교회 부자예요. 할렐루야. 가난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냥 꼬질꼬질해 보이고 그거보다 있어 보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이 많은데,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걸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잖아요.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오는데 괴롭게 올라왔겠어요? 기쁘게 올라왔겠어요? 그 거지도 눈치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구걸을 해야 좀 줄까? 인상 쓰고 올라오는 사람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얻어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표정 좋은 사람 보니까 저쪽에서 그냥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올라오는 두 사람이 보이니까 저 사람이다. 그리고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는 거예요. 나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줄 게 없다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기적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는 길에도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가다가 또 응답도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10명의 나병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다 났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역사하시지만 기도하러 오면서도, 기도하고 가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꼭 나에게만 있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되,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와 간구만 하지 말고 권위적인 명령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떠나가고 환경이 열리고 병도 낫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사용했던 이런 권위적 명령 선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위적 명령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먼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급한 사람이에요.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담대합니다. 담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나와요? 네. 다락방,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에 가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죠. 가장 먼저 베드로가 나옵니다. 12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11명 나오죠. 가룟 유다는 갔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가룟 유다 어디 갔어요? 누가 지옥 갔다 그래요? 제 곳으로 갔다 그랬지. 제 곳으로. 지옥 갔어요. 자기가 갈 곳으로 갔어요. 11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꺾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 베드로보다 먼저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인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권위적 명령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 충만해야 돼요. 이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그대로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문제, 질병,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려라. 나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어떻게 명령하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권위적 명령 기도라고 하지만 권위적인 명령이고 선포거든요. 이것은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권세 있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 명령 기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그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제가 수준 높게 설교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어떻게 나 같은 만물보다 못한 찌꺼기 같은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분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고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무턱대고 그냥 막 명령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완전히 병아리 초신자 때 제 친구가 주한장로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와라 그래서 제가 몇 번 갔거든요. 총동원 전도주일 때도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완전히 웃긴,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또 순진해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이제 갔어요. 우리 저녁 예배니까 오후 시간에 갔더니 그 교회는 그 주한장로교회 그때부터 대단했거든요. 내가 나타나니까 막 아줌마들이 나를 벌떼처럼 나에게 달려오더니 어디서 왔냐고, 혼자 왔냐고 막. 청년이 혼자 오니까 이제 대부분 전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혼자 오니까 우리 여기 아줌마 같은 분들이 막 그러더니 저 친구 만나러 왔다니까. 그러면서 도시락을 또 교회가 준비 못하니까 도시락을 식사를 준비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어딜 갔냐면은 그 청년 새가족 모임을 간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새가족 모임에 과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리더가 저 앞에 있습니다. 리더가 둘이에요. 그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둘이 리더인데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어디서 놀다 온 여청년 두 명이 딱 봐도 놀다 왔어요. 예, 둘이 앉아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다니면 왜 그렇게 울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교회 다니면 왜 그렇게 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누굴 봤는지 모르는데 왜 교회 다니면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그 리더가 당신도 자매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여청년 리더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전에는 그 집 이 천정에 쥐가 다녔어요. 쥐새끼가. 그러면은 쥐가 여러분 다다닥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르는 분들은 뭐 저보다 나이 적은 분들이고 아는 분들은 이제 옛날 분들이 그 쥐들이요 천장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쥐가 막 뛰어갈 때 이 리더 자매가 그랬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그 뛰어다니던 쥐새끼들이 싹 조용해지더래요.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때. 쥐새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니까 저 쥐가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는 쥐도 되는구나. 저는 초신자 어린 신앙인데 그게 확 믿어진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쥐새끼도 조용히 하는구나. 한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죠.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제 딸 결혼한 지가 이제 좀 됐는데도 마음대로 아무도 없어도 막 들어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난 집 번호도 몰라. 몇 동인지 몰라요. 하여튼 어디 사는지는 아는데, 근데 자녀들은 막 들어오고, 엄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아빠께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적 명령 기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어요. 귀신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좀 덜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장난하고, 귀신이 자꾸 장난을 하거든요. 거짓말도 잘합니다. 나갈게 그러고 안 나갑니다. 자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려 들어가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막 귀신 들렸다. 근데 그분은 나이가 많아도 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는 나가주시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꾸짖어야 돼요.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랬어요. 병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병도 꾸짖고 명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날지어다. 질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꾸짖어야 돼요. 오늘 3장 6절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보시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참 이런 영성과 능력이 참 우리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의 이름에 권세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말하는 게 능력이 되고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려버리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셀 모임하고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떠나가겠어요?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아멘. 네, 이걸 지금은 이제 연습이고 이따가 하세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송계철 장로님이란 분은 왕의 기도를 말했습니다. 왕의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처럼 문제를 향해 꾸짖고 결박하며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 같은 제상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질 때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하셔야 돼요. 의심이 생길 때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다 보면 의심이 확 들어올 때 있거든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생길 때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분노도 떠나갈지어다. 이게 여러분, 감정이 내 의지가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 생각도 집어넣고 감정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질병을 가져오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우울한 감정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질병도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이런 기도만 해도 안 돼. 구하는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명령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하다 보면 이 응답을,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베드로처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막 놀라며 모여드니까 이때 베드로가 왜 이 일을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거 싫어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두렵고 떨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두려움이 생길 때, 아무 두려울 일이 없는데
기도하다 막 두려움이 확 들어오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면 막 두려움이 생기고 눈 감으면 막 무섭고 이런 분들은요, 보혈 찬송 많이 하셔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계속 이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한번 찬송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차 안에서 찬송가를 계속 틀고,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찬송, 보혈 찬송 메들리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찬송 다 있잖아요. 그 찬송을 계속 같이 부르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득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을 혼돈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다툼을 일으키는 다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여러분 이 선포하는 명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조는 분들은 졸음이 안 오고요. 여러분이 조는 것도, 피곤해서 조는 거는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졸까. 그래도 성전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텐데, 이게 앉으면 졸고 일어나면 깨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를 향해서 명령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게 하는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 끝까지 안 해도 떠나갈. 기도를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과 은혜를 누리고 문제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오늘 이 밤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